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했던 오진호 전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게 되어서 아마 청소년들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또 전사님과 함께했던 예배와 또 훈련들, 또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건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도 처음 교육전사 때 같이 예배드린 청소년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한 친구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선교사님을 돕는 장로가 되어 있고, 또 목사님 아들은 국제 회계사가 되어가지고 외국계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목사님 딸은 판사가 되어가지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자기 남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하나 고등학교 또 교사가 되어 있는 그런 랩런트도 있고, 이제는 다 결혼하고 그랬겠지요. 또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린이집 교사하고 있다는 그런 랩런트도 있고, 또 주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랩런트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훈련 때 만나보면 참 반가워요. 또 소식을 한 번씩 들어보면 많은 좋은 소식들을 듣고 마음속에 참 기뻐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중직자가 되고 또 전문사역자가 되고 예원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런 랩런트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 2, 3절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전사님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 받았고 또 훈련 받았던 여러분에게 또 앞으로도 그러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냐 그러면 기억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죠. 아니 복음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 랩런트를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 받고 또 훈련 받고 같이 현장도 뛰고 이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많은 전도사님들이 있지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우리 랩런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교육전사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많은 교육전사들을 모르지만 곁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느껴지냐? 그냥 전사니까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경화 사모나 오진호 전사는 진짜 복음도 사랑하지만 랩런트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남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앞으로도 만남도 굉장히 소중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근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축복된 만남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리석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돼요. 그리고 헤어짐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또 아마 랩런트 이번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새 학기에는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굉장히 소중한 만남들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만남 속에 응답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쳐다보면 우리 부장 장로님이나 부장 집사님 또 우리 전문 사역자나 모든 교사들이 하나같이 랩런트를 마음에 담고 있어요.
렘넌트를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불러가지고 상담도 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이러한 전문 사역자가 있다는 것은 렘넌트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또 우리 교회로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 그러면 부모로부터 또 많은 전문 사역자 지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 건면받고 자란 렘넌트들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잖아요.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임마누엘교회 중고등부로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렘넌트 여러분에게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참 감사하다. 이게 진짜 올바른 고백이 돼야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얼마나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도왔던지 많은 렘넌트들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굉장히 기뻐요. 너무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고맙고 또 렘넌트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안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놓쳐버렸던 예배도 회복하고 렘넌트 훈련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참 우리 교수 선생님들이 수고를 참 잘했다,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렘넌트들은 그러한 우리 부장집사님이나 부장장로님 교사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직업입니다. 직업. 그 해야 월급이 나와요. 돈 받고 하는 직업이에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후대를 사랑하는 교육자로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는 분도 많겠지만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월급 받아가면서.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헌금을 도려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물질, 자기 달란트를 쏟아가면서 우리 후대를 키우잖아요.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실은 미래를 여기다 걸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결국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속에서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참되게 응답받고 나의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237을 향하여 준비되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참 미래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렘넌트들은. 나는 안성 임마누엘교회에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치부 때부터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훈련받은 것은 참 감사하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치유가 돼요. 감사는 굉장한 치유가 돼요.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불평이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거 봤습니까? 끊임없이 상처가 더 깊어져요. 자기만의 성을 자꾸 더 쌓아가.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바뀌어요.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고 그때부터 진짜 진실한 기도도 시작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생기고 이게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감사잖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 가진 교회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기도해 주는 분들을 만났다는 것은 렘넌트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그랬고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렘넌트들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전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교육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만을 말해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확한 복음 말이에요. 복음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저는 무엇보다도요 렘넌트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때로는 같이 게임도 같이 하고 말이에요. 렘넌트하고 터놓고 대화도 하고, 쉽게 말하면은 렘넌트하고 잘 통하는 그러한 교육자를 모시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놨을 겁니다. 렘넌트 생각하면은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목사님이 전수가 됩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해요. 피아노 학원에서 어린이 전도 운동을 했는데 열매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서인영 사모는 그 피아노 학원 상담실이에요. 상담실에 앉아 있어요. 피아노를 조금만 가르치고, 그때는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으니까 전사님은 주중에 수 먹고 학교 가니까 그때는 사모님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가는 거예요. 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에 있으면 학부모들도 피아노 학원 보내려고 상담하러 하고 아이들도 불러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이 상담을 하는데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러 왔다가 원장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주는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어떤 아이는 막 치유되고, 한 아이는 피아노 학원을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갈 때 되면 신발장에 신발이 남아있어야 될 건데 친구들 신발 가운데 자기가 제일 미운 친구 신발 한쪽만 딱 들고 가가지고 변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날마다 오면 피아노가 학원 끝날 때 신발이 없어. 아이들이 울고 있어. 가보면 꼭 그 아이가 지나가고 나면 신발, 예쁜 신발 하나 갖다 넣어. 어떨 때는 누가 새 신발 신고 오면 기분 나빠가지고 갖다 넣어.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요. 부모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복음 주고 치유하고. 주일날 아침 되면 그 피아노 학원 근처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차로 한 10분 이상 타고 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봉고차 2대 가지고 태워가지고 왔어요. 나중에는 안 돼. 너무 많아가지고. 교사들이 전부 와가지고 차량으로 태워고 왔어요. 이렇게 렘넌트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도 같이 맡았는데,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지금 서울 예원교회 찬양 인도자예요. 김모세라고. 근데 이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공부 잘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하나같이 가출하는 친구들.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막 말도 삐뚤삐뚤하고 막 부정적인 말만 하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그래요. 찾아가 봤더니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성 친구라. 근데 하나같이 이혼했거나 엄마 아빠가 식당하거나 횟집 하니까 엄마 아빠가 밤 12시나 되나 들어오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없거나 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아니면 이혼해버리고 엄마하고 같이 살거나 이런 아이들이요. 이 나머지 한 3분의 2가 그래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 전사 때 목사님이 13평 아파트인데 방이 2칸이 있어서 다행히 거실도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어. 그래서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 놓으니까 아무것도 놓을 게 없어요. 방이 얼마나 적은지. 큰 방에는 이제 또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 10명의 랩런트를 다 집으로 불렀어요. 큰 방을 내줄 테니까 큰 방에서 자라. 여학생들은 작은 방에서 자고 우리는 거기서 끼어 자고. 근데 이 아이들이 막 담배도 피고요. 진짜 막 이 설교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 산부인과 내가 데려갔다니까, 사모님이. 왜 데려간 줄 알겠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모님하고 전사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완전히 안 바뀐 친구도 있지만, 아니 그 애들 놓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심심하면 전사님 집에 와. 날마다 와고 살아. 날마다 오면 냉장고부터 뒤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랩런트들이 다 뭐 모범 생기고 다 공부 잘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줘가지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배우 위에서 계속 기도해요. 진짜 사랑해주는,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러한 전사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자 전사님도 괜찮고 남자분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세요. 자, 또 여러분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대학교 1학년 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돼요. 새 학기에는 새로운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만남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 만나면 달라져요. 저도 그런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평일에는 학교 선생님인데 주일 되면 우리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 선생님이 신학교를 한 2년 다니다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먼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죠. 근데 잠깐 선생님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근데 우리 섬에 있는 학교에 발령받아 오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 그 선생님 집이 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사택이. 우리 당번이 사택에 가면 사모님이 도시락 큰 거 있죠. 이렇게 한 칸 두 칸이 쌓는 도시락 있잖아요. 그 도시락에다가 따뜻한 밥을 큰데 한 3칸 싸요. 반찬도 한 3칸 싸요. 그 우리 뭐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좀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어려운 아이들, 도시락 못 사온 애들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들 다 불러가 학교 교탁 앞에서 다 불러가 같이 먹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 지어가지고 사모님이. 저녁 때 되어지면은 또 자기 선생님 집에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우리 부담스럽잖아. 오라고 해.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자고.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수업 다 끝났는데 주일날 되면 또 교회 가면 또 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모르는데 매는 매일 맞았어. 매는 매일 맞았어. 저 교실 뒤편에다가 내 이름이 있으면 그날 점수가 붙어 있어요. 매일 시험을 쳤어요. 근데 점수가 붙어 있는데 5점 떨어지면 매 안 맞는데 5점 밑으로 떨어지면 1점당 매 하나예요. 오늘 100점 맞으면 내일이 걱정돼. 100점 맞은 거 싫어. 왜냐면 내일 95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은 매를 맞아야 돼. 점수가 같거나 5점 안 떨어졌거나 올라가거나 그날은 안 맞는데 떨어지면 맞아야 되니까 3일에 한 번은 무조건 매를 맞아야 돼. 근데 그렇게 매를 많이 때리시더니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 또 당번하고 몇 명 불러요. 학교 저기 우리 초등학교에 리어카 하나 있었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우리 섬에 제일 큰 요즘 말하면 마트지요. 옛날엔 전방이라 그랬는데 저 마트에 가가지고 먹고 싶으면 가자. 가득 실어 오라는 거예요. 우리 파티하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하냐. 너무 미안하다. 매를 많이 때려서. 너희들이 뭐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도 없잖아요. 섬이니까. 그래서 내가
매를 많이 때렸다. 옆반하고 똑같이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쳤는데 옆반보다 우리 반 평균이 한 15점, 20점 높았어요. 얼마나 공부를 가르쳤는지 알겠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다 그래서 순천에 찾아갔는데 우리를 얼마나 반겨주던지. 이렇게 렘넌트를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고 또 그러한 만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한 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요, 잘 보여야 돼. 잘해야 돼, 선생님한테. 그리고 선생님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포럼하면서 어떻게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새 학기가 시작하니까 새로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진짜 공부 안 했는데 공부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은 자격증을 준비하겠다든지, 언어, 영어를 내가 좀 준비하겠다든지, 토익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선생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상 공부는 잘하는데 옆에 친구도 배려하지 못하고 어른들도 성빌 줄 모르고 그런 엉터리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 엉터리예요. 하버드 대학교가 조사를 했어요. 일단 하버드 들어오면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왔겠죠. 하버드 졸업생 중에서 누가 가장 성공자의 자리에 있냐, 아주 뛰어난 회사의 CEO 자리에 누가 있냐 봤더니 1등, 2등, 3등은 없어요. 공부 너무 잘하는 친구들 지 밖에 몰라. 그죠? 옆 친구한테 자기 노트도 잘 안 빌려줘. 근데 하버드 학교 다닐 때 제일 꼴등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가장 좋은 회사의 CEO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친구를 사귈 줄 알아. 옆에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공자 못 됩니다. 그러나 나도 좀 부족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를 배려하고 돕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 갖춘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셔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불신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인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대요. 아니, 렘넌트를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두 가지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오늘 우리 주원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소중한 줄 모르면 이성 친구를 만나도 아무나 만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보셨죠? 요 찾길에 보면은 그 박스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차가 오든지 말든지 막 끌고 지나가잖아요. 자기가 소중한 줄 모르니까 그래요. 어느 대기업 회장이 차가 오는데 아무 데나 지나가겠어요? 자기가 소중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래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차가 오든지 뭐 오토바이가 달리든지 막 신경 안 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소중한 줄 모르면은 아무나 만나고 아무 데나 가자고 이성 친구도 가서 막 함부로 만나고 자기가 소중한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해.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 이건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공부가 좀만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이 나는 목사님은 그게 좀 강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 무시하든지 말 나는 안 들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 자꾸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보는 나, 또 선생님들이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거는요 틀린 경우가 많아요. 옆에 사람을 의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 가장 소중합니다. 두 번째가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찾습니까? 영적 힘만 얻으면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밋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를 물론 열심히 잘해가지고 찾을 수 있겠지만 진짜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 속에 힘을 얻으면 찾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 대학교 1학년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 대학에 보낸 거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학교들을 잘 갔어. 진짜네. 우리 다빈이 한경대 갔지. 또 뭐 저 두건공대도 있지. 얼마나 잘 갔는지 목사님 마음속으로 참 기쁘고 또 축하해요. 참 잘 갔어. 또 좋은 학과들을 잘 인도받은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새로운 시작하라고는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냐?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부터 붙잡으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성경에 보니까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딱 약속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케 한다.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부터 말씀으로. 그럼 말씀 붙잡았으니까 두 번째는 기도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 잡았으니까 기도 가지고 도전하라 그 말은 영적 힘부터 얻으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응답 준비했다고 그랬으니까 딱 믿음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말씀으로 언약부터 잡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다. 모든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다. 일곱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나는 이제는 서밋 타임에 영적인 힘부터 딱 얻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준비하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새로운 학교 현장, 대학 현장, 그게는
굉장히 좋은 응답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면 보여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교역자가 이미 준비됐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힘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30초만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한 능력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서밋타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현장에 나아갈 렘넌트들 믿음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